사사기 1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이낫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우리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호수아기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수요일 성서 배움터에서는 주일 설교와는 다르게 성경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작은 사건들, 또 작은 메시지들, 우리가 주일 설교회 때는 다루지 않고 넘어갔었던 그런 작은 부분들까지 함께 세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요일 성서 배움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세세한 내용을 잘 외우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런 것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을 조금 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즐기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기 성서 배움터를 우리가 마치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에 대한 성서학적인 상식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훨씬 더 사사기의 말씀을 풍성하게 또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분류하나요? 우리 한국에서는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제한한다면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리고 예언서는 또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분류법 안에서는 사사기는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사사기 왠지 느낌이 딱 오실 텐데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예, 보통은 역사서라고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들은 세 가지로 구약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서, 토라라고 부르는 바로 그겁니다. 토라, 율법서고요. 두 번째는 네비임이라는 예언서입니다. 네비임. 그리고 세 번째는 케투빔이라는 성문서예요. 다 그러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토라입니다. 네비임, 케투빔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이제 트 발음과 느 발음과 크 발음을 합쳐서 타락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성경, 성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타락라고 히브리어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렇게 토라, 네빔, 케투빔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분류법에 따르면 사사기 말씀이 어디에 속할까요?
좀 전에 우리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분류법에 따르면 역사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세 가지에서는 어떻게 나눌까요? 어디에 소속될까요? 왠지 느낌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역사서니까 예언서는 따로 있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에서는 네비임, 이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 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전기 예언서로 바로 사사기가 분류되고 있어요. 사사기 말고도 전기 예언서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여호수아기가 있고요,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서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배웠던 여호수아기도 이 전기 예언서에 속한다니까 우리가 조금 의아하죠. 예언서의 그럼 기준이 뭐야?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조금 들기도 해요. 먼저 이 표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변동이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말하고요. 전기 예언서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포함되어 있고, 후기 예언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라는 우리가 소위 대예언서라고 부르는 바로 그 성경이고요. 12예언서, 소선지서가 바로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성문서도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시편, 잠언, 욥기와 같은 지혜서가 여기에 속해져 있고, 아가,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건 두루마리, 다섯 두루마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니엘, 그리고 구약 성경의 원래 원어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될 사사기의 말씀은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네비임, 예언서에 속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의 의미를 진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사기 말씀이 이 전기 예언서로 분류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예언이 뭔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의미와 맥락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내 얼굴을 보니까 이런 일을 네가 이제 앞으로 당하겠구나.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널 위한 점괘를 내가 봐줄게. 너에게 닥칠 나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액땜만 다치고 나를 믿고 이렇게 해봐 라는, 우리가 흔히 그런 예언, 어떤 점괘를 치는 것,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앞날을 점치듯 말하는 사람, 그러한 우리가 통용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불리냐면 무당 또는 박수라고 불리고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점쟁이와 또 여러 가지 주문을 외우는 사람, 귀신에게 물어보는 사람, 박수, 그리고 앞날을 점치듯 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일이라고요? 역겨운 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이 무당과 박수와는 달리 예언자들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예언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아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구약 시대의 예언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일종의 율법 교사이자 역사가들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바라볼 때에 그들은 늘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과거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요. 우리가 여호수아기까지 한번 쭉 봤을 때에 사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기까지 기록한 그 기록자들이 그 당시 사회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언자들이었거든요. 그 예언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과거의 일을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창세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밟고 난 다음 날에 여리고성 전쟁을 치른 바로 다음 날에 그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사학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기의 말씀이 오히려 그 한참 후대에 특히 이 바벨론 포로기에 가까워진 아주 이 나라가 어수선하던 그때에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예언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이 모세오경과 그 이후의 말씀들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해요. 물론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신앙의 선조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때로는 약속, 때로는 벌, 때로는 심판, 때로는 축복,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과거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너희들 생각해봐라.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너희 선조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희들이 믿음으로 걷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그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보아라,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라떼 이야기라고 하죠. 라떼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과거의 이야기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간혹 잘할 때도 있잖아요. 심판을 받았던 그들의 선조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물론 그런 적이 많이 없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사기에서도 부단히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속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마음을 다해서 칭찬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즉 율법이죠. 그 말씀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딱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현재의 우리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비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비평하고 비난만 일삼는 게 아니에요. 왜 비평합니까? 그들이 한 걸음 나아가서 미래에,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배워서 기준 삼고
오늘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앞날을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기준을 삼고 오늘을 바라보며 미래를 선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말씀이 예언자가 기록한 전기 예언서로 분류하는 것도 마냥 어색한 일이 아니겠죠.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살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의 지도자들로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이 살아간 삶의 이야기가 중요한 재료가 된 성경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사사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의 전체 구조를 보면 사사 개인의 삶에 대한 기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보통 전반부나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장, 2장에 이미 다 선포돼요. 그러면 사사 개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바로 그 전반부와 후반부 1장과 2장 말씀, 그리고 17장부터 21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의미한 이야기일까요? 사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바로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1장, 2장, 그리고 17장부터 21장 그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누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히려 사사기의 일화가 기록된 이 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례, 이야기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영어로 The Book of Judges라고 부릅니다. 직역을 하자면 뭐예요? Judges가 뭡니까? 재판관, 재판하는 사람들, 요즘 판사, 우리나라의 판사의 직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 사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카톨릭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 번역 성경은 이 사사기를 사사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 퀴즈 대회.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알 법한데 이러면 이 정도 힌트면 굉장한 힌트입니다. 포청천. 포청천을 떠올려요. 공동 번역에는 실제로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단순히 재판을 주관했던 판사의 이미지에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 사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삼손이 재판을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순히 이것을 재판관이라고 여기면 이게 조금 사사를 잘못 이해하게 되죠. 물론 그들은 판결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사들은 군사 지휘관의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군사 지휘관의 이미지만 갖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사사기에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통틀어서 여기에는 하나도 벗어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의사결정 총책임자. 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의사를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 바로 사사였습니다. 즉 민족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수행해야만 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늘 좋은 선택만 했던 건 아니에요. 삼손처럼 나쁜 선택을 하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은 사사도 있죠.
그런데 그들은 동일하게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은 가장 앞서서 가야 했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바로 사사였어요. 하지만 사사기에서 첫 번째 세워지는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사사가 세워지는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 3장에 나옵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사사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3장 9절에 이르러서야 첫 번째 이제 사사가 세워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어림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대요. 울부짖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 구원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사명을 위임하고 이제 자신의 생을 다하는 장면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주님께 울부짖는 사람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사기 3장에 이르기까지 사사기 1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거든요. 그런데 1장과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두 가지의 상황, 주님께 울부짖을 만한 상황,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이 사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까?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진멸되지 않았던 가나안 이방 부족들과의 전투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유다 지파가 앞서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혼자서 가긴 조금 민망했는지 시므온 지파를 함께 요청하여서 앞서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승리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이방 부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19절 말씀을 보면 승리를 했었던 유다 지파가 낮은 지대에 내려오니까 그곳에서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는 가나안 이방 부족들을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베냐민 지파, 27절에서는 므낫세 지파, 29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30절에서는 스불론 지파, 31절에서는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도 이방 부족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음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을 만한 상황이었고요.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사사가 필요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그들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가나안 정복 사역은 사실상 지지부진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가나안 이방 부족들을 모조리 몰아내지는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전쟁을 거듭 승리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점점 더 많은 패배를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목해야 할 점은 사사기 전체의 중심 주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실패해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을 다 그들에게 승리하고 그 땅이 너희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확언을 받고 분배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왜 오늘 사사기 1장의 말씀에서는 그토록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전쟁에서 지는 실패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27절, 28절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이제껏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그냥 전쟁에 패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28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이미 강성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강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나안의 이방 부족들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 가나안의 7부족을 민족이 아니라 부족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새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벨론 할 때는 민족이잖아요.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아시리아 민족이에요. 근데 가나안의 여부스 부족입니다. 가나안의 7부족이에요. 새가 작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을 뛰어넘을 만큼 강성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역군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패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편하고 좋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고의로 일부러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일부러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고요. 자신들과 섞여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고 부역군으로 부리면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들은 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의 비참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억울한 노예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살아왔었죠. 그 종살이 하던 삶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모세오경을 쭉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기 시작했던 것은 그들이 노예로 붙잡혀 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그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집트에는 그들은 대접을 받으면서 의기양양하게 입성했습니다. 왜요?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땅, 그 비옥한 땅을 그들은 어쩌면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자 그 이집트와 섞여서 살아가는 문화 속에 있자 그들은 점차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종살이 하던 자신들이 이제는 종살이를 시키며 안락을 누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두 몰아내라고 했던 그 가나안의 7부족민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을 몰아내면 없는 건데 그러면 내가 종살이 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들과 섞여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지속적인 패배와 실패의 경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울부짖을 만한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사사가 필요했던 상황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에서 그것을 배웠었죠. 하지만 그 행복과 평안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성경은 불순종으로 이뤄낸 행복과 평안은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실패와 패배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또 하나의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내 행복과 안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성찰해 보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여호수아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잃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자신의 안위와 행복만을 꾀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도 불순종으로 행복과 평안을 누리려 했던 우둔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성찰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며 변화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